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봅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시 48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선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에게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 48편은요 시온시라고 불러요. 시의 시작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원래 이곳은요 가나안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살던 곳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빼앗고요 나라의 중심지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성이라고 불러요. 또 이것이 왜 중요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신앙의 중심지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시온산은요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시온이라는 의미는요 제2차 성전이 멸망한 이후 그들이 잃어버린 조국의 땅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 137편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은 다윗 개인과의 언약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과의 언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언약이기도 또 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어요. 또 2절과 3절은요 예루살렘 성과 시온산에 대한 묘사예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하며 큰 왕의 성 큰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시인은 시온이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온 세상에 이만한 데가 없을까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곳은 세상에 어떤 곳보다 뛰어난 곳은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을 보더라도요 뭐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여리고 성과 비교하더라도요 그렇게 또 견고한 성은 아니에요. 3절에서 말하는 요새는요 하나님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곳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머물렀던 곳은요, 에덴 동산이었죠. 기쁨의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렇게 되면 보잘것없는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과 편의성과 여러 조건을 잘 갖춘 곳일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죽은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찬송가 가사처럼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무기력하고요. 그 재능을 제대로 선용할 수 없어요. 다음 4절에서 8절은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의 견고함과 승리를 노래합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신도다. 다시스의 배는요, 강력한 배요. 안전하고 강력한 배인데 지금의 항공모함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이 모습에서 영상되는 것은요, 소년 다윗과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의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약 3m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잔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반대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까지 시온의 외적인 모습과 나타나는 능력을 보았다면 9절부터 11절은요 시온의 내부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우리 9절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사는 기뻐하고 유다의 딸, 그 시온의 백성이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씀이 48편의 핵심 말씀이에요. 이 시 48편을 보면 시온성의 구조와 좀 비슷해요.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 성 안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죠. 또 성전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있었어요. 두 돌판에는요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 말씀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요 인자하심, 헤세드와 정의와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죠. 더 줄이면 사랑이에요. 시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시온이시죠. 예수님이 시온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전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요 사마리아와 여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이 성전임을 드러내세요. 요한복음 24장 20절에서 26절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14절이에요. 너희는 시온을 들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뭐예요? 성지 순례를 하라는 건가요? 그것보다는 요한복음에서 알려주듯이 시온성이 되고 성전이 되는,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알고 그 능력을 누리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영생을 누립니까? 오직 말씀과 성령이죠.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성은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또 교회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터가 높고 아름다운 시온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시온성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시온성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노래하고 또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